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틀면 전국 각 교회 목사님들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느 분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이 5월달에 어떤 설교를 해나 모니터링을 했더니 그 설교 중에 가정에 대한 설교가 주를 이루었는데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하는 설교를 참 많이 하셨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하는 설교를 많이 하셨고요. 또 요즘에 그 부모님들은요 거의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일주일에 3번씩만 전화를 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일주일에 3번씩 전화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거 인터넷 보다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사무가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먼저 얘기하다가 어디 아프시다고 하니까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그때부터 기도해 드리는데 가끔 저 여자가 빼먹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왜 기도 안 해주냐고. 그럼 나한테는 기도 안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목사님한테 100번 전화 받는 것보다 며느리한테 한 번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시어머니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들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며느리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주일에 3번 전화를 못하니까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일 많이 나온 설교 중에 하는 게 뭐냐? 바로 노인 문제였습니다. 가족들하고 전부 다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노인분들은 너무 외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을 외롭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정의 달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될 일들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거기 아주 신랄하게 썼더라고요. 근데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노후 대책 잘 세워놔야 된다. 나이 먹어서 늙어서 자식들한테도 관세 받고 돈도 없고 참 비참하게 살아간다. 노후 대책 잘 세워야 된다. 그 설교를 참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기사를 쫙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노후 대책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 과연 노후 대책만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일까?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노후 대책을 잘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근데 저는 노후 대책 잘하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노후 대책 아무리 잘해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후 대책을 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사후 대책을 잘하면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저절로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71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71편 찾으신 분만 하면 다 찾아보세요. 853면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853면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기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늙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자녀들이 나를 떠나는 거 외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면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한 절 더 읽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다시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됐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그게 인생의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버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노후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후 대책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 대책 아무리 잘해도
사후대책 잘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헛살은 겁니다. 헛수고한 겁니다. 헛고생한 겁니다. 헛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맞아요. 영생이 없다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헛것이고 헛수고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겼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후대책이에요. 그게 사후대책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80년대에 유럽으로 시작된 그 웰빙 열풍 대단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웰빙 열풍에 있어서 2000년대부터 20년 후인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퍼진 것이 웰빙 열풍이었어요. 근데 그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자, 즐기며 살자, 인생 뭐 있냐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굉장히 폐단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인생 뭐 있냐, 즐기며 살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이 뭐냐? 로봇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1900년도 후반, 1990년도 후반과 2000년대 그때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에 로봇들이 제일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자 하다 보니까 서로 엔조이 하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40대 50대 여자가 애인이 없으면 그게 무슨 여자냐 조롱을 받을 정도로 뭐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이렇게 탈선한 남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이게 웰빙의 피해였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막 문제가 되어지고 나서 웰빙 열풍이 막 한참 불을 붙었을 때 다시 나온 것이 웰다잉 열풍이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죽어야 된다. 멋있게 죽어야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 속자를 아름답게 남겨야 된다. 다시 이것이 막 들기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거의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웰다잉, 그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웰다잉 이것이요 사회복지 할 때는 아주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마다 강의가 막 개설되었어요. 노인대학마다 웰다잉이라는 학과목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 대학마다 웰다잉 잘 죽어야 된다. 이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건 끝나질 않아요. 왜? 이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여러분. 진짜 잘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멀리 나가서 죽으면 비참하게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죽는 건 질병으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죽는 건 똑같아요.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었느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었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옥 갈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헛수고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얼마나 큰 고통을 누립니까?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얼마나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웰다잉이요 웰다잉. 잘 죽어야 돼요. 그럼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후대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여호수아를 설교하다가 야 여호수아에 대해서 내가 막 너무 여호수아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막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은혜가 막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진짜 사후대책 이 사후대책, 노후대책보다도 사후대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죽기 직전에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죽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다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과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23장은 바로 유대 땅의 백성의 지도자들, 관리들, 재판장들, 수령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고 24장은 유대인의 관리들, 재판장들, 수령들 전부 다 불러놓고 거기다가 백성들까지 불러놓아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부활로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설교가 뭡니까? 유언적인 설교예요.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마지막 유언. 그래서 이것을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사후 대책을 잘했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의 소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자 1절부터 쭉 하는 것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삭의 출생 또 에서 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사역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의 기적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 또 발람의 사건,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된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그 말씀해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지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자녀들을 만나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인생 경험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인생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수가 없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더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그게요 옛날 면장들이 무식했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더라도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집중하여 말씀만 들어도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쌓이고 내 머릿속에 쌓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너무 건성으로 있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도 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24장 1절에 보면 희한한 일을 합니다. 2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은 오늘날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실로라고 하는 뜻은 중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인생의 중심이요, 영혼의 중심이요, 가정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중심이다 이런 뜻의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모여야 될 때가 있으면 실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실로 성전에 모였는데 사실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산은 성전이 없어요. 그냥 조그만 삐딱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사실 성경대로 한다면 실로 성전에 모여야 돼요. 실로 성전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세겜에 모이라고 했을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세겜의 의미,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어떠한 땅이냐? 바로 이 갈대아 우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5절을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들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을 제단을 쌓고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모이라 한 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첫 믿음을 회복하여 아브라함이 참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그걸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2,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 실로에 모여서 교만하지 마더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라. 지금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겜 땅 직접적으로 보여줘가면서. 두 번째로 이 세겜 땅의 의미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으로 인하여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나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뼈가 부러지도록 약국강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가 새끼를 가졌는데 과하게 몰면 낙태가 될까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형님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세겜 땅의 추장아들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주 그 씻지 못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러고 나서 이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 야곱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딸을 나한테 줘라. 그리고 서로 사돈을 맺어서 행복하게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 결혼을 승낙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있는 이방族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았어요. 마침 그랬을 때에 양떼를 몰고 나가서 풀을 뜯기던 야곱의 12아들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디나의 사건을 다 듣더니 거기서 시므온과 레이가 격분을 해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 지금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소와 말의 발꿈치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서 더 이상 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나자 야곱은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저 외사진 라반의 집에서 바벨론을 살다가 지금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는 지금 이방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한테 서로 혼인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히려 야곱 쪽에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이방 사람들한테 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서 남아있다가 우리 전부 다 몰살당하겠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야곱에게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올 때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작은 신상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면 하루방이라고 하는 돌 인형을 많이 사옵니다. 이게 뭐 열쇠고리도 하고 집안에서 장식도 두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돌 하루방이 뭐예요? 돌 하루방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제주도는 신이에요, 신. 오늘날 얘기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냥 글자 그대로. 그런 우상들이 전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우상이 남던 옷도 전부 다 가져와라.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35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상들을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또 의복, 우상이 같은 옷까지 다 가져오라고 해서 옷과 우상 전부 다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안에 다 묻어버렸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하고 죽이려 하는 자를 없이 다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자, 세겜 땅은 뭐 하는 곳이냐? 우상을 버리는 곳이랍니다. 우상을 버리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꾸 우상을 자꾸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모아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상을 버린 곳이다. 너희들도 이곳에서 우상을 버려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큰 기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뭡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의 설교처럼 첫째는 아브라함처럼 감사의 제단을 쌓는 곳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다 묻어부고 우상을 다 버리는 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큰 기쁨 위해서 버리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지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을 다 이곳에 버리고 묻고 가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도 이곳에 다 버리고 묻고 가는 곳이 바로 큰 기쁨 교회가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 우상을 묻어버리는 곳, 우상을 버리는 곳, 우상을 버리는 곳, 죄악을 버리는 곳, 근심을 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 이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직까지도 이 우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마치요 여기다가 염주 걸고 다니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와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느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오늘 선택을 해라. 그 신들을 다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해라.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걸 묻어야 된다. 세겜 땅에 모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상을 묻어버리고 죄악을 묻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설교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사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왜 받지 못합니까? 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죄악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머니에다 우상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욕도 우상이에요. 욕심도 우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는 이걸 다 묻어버리는 곳이 돼야 돼요. 다 털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치 세겜, 이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듯이,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섬겼던 우상이 있다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범했던 죄가 있다면 다 이곳에서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맘무스라고 하는 말이, 맘무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만문 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신이야. 요즘에는 누가 뭐라 합니까? 돈이 최고예요.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세상이에요. 행복도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고 하는 시대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재물은 만문이에요. 만문은 신의 이름이에요. 그 재물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랬어요? 부신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재물이 만물 신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금 만물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움켜잡으려고만 해요. 싸우려고만 해요. 그런 우상을 지금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노후 대책한다고 자꾸 이 재물을 자꾸 쌓아놔요. 이게 못 쌓아놓는 거예요? 만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재물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이것이 탐욕이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놓지도 못하면서 내가 쌓아놨다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상이 되어지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노후대책을 아무리 잘해도 그 노후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후대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후대책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쌓아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쌓아둔 자를 그가 나이 먹어서 늙었다고 버리십니까? 아니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그들을 보다듬어 안아주시며 그들의 노년까지도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나님께 우리 옆에 사후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만물만 쌓아가면서 노후대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없으면 늙어서 비참해진다. 맞아요. 돈 없으면 비참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뭐예요? 만물이 되면 비참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지는 노년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평안함이 임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16살부터 한 직장을 다닌 그 할머니가 73년 동안 한 회사를 다녔대요. 이게 화제가 됐어요.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출근을 하십니다. 항상 웃어가며 출근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늘 웃어가며 출근할 수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나이가 90이 넘어도 행복하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내세에서 최장 기록을 근무하신 분이래. 73년을 한 내세에서 근무했습니다. 16살 때부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노후대책 하셨습니까? 사후대책 하셨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사후대책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겜 땅의 모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겜 땅은 바로 저주의 에발산과 축복의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봅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28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80면. 찾으신 분만 하면. 자,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보게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이요, 에발산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의 땅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 땅 한 주가에 있어요. 그 세겜 땅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으로 들어가는 자는 축복이 맞지만 저 에발산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이 세겜 땅,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저 에발산에 들어가지 말아라. 에발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누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발산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요. 왜? 그리심산에 들어가라. 그건 하나님을 축복하는 땅이다. 에발산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땅이 들어가지 말라.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에도 반에 들어갔지만 에발산으로 반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꼭 안 합니다. 그게 에발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신명기 11장 26절에 것처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항상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심산으로 가면 은혜의 축복이지만 에발산으로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느 길로 가는지 순간의 선택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발걸음은 에발산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발산으로 들어갔어요.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아주 귀에 못이 박혀서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에발산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동산 에발산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순간의 실수와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에발산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명령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8장 3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보니까 에발산에다가 뭐를 쌓았다고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대요. 근데 그리심산에다가는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리심산은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왜? 그리심산은 그냥 저절로 축복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주의 동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제단을 쌓을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는 돌로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쌓고 재물을 올려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돌을 쌓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걸 막 다듬어가지고 딱딱 맞춰가지고 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쌓으라 그랬어요. 새 연장. 그러면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교인들이 자꾸 세속화되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자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 몇 장 몇 절 쳐서 읽읍시다 자꾸 하는 이유가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자는 얘기예요. 목사가 혼자 그냥 원맨쇼 하듯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나? 저런 말씀도 있나? 반신반의하는 분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보자는 말이에요. 왜? 있는 말씀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제 설교는요, 어떻게 처음 듣는 사람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전부 다 인간 중심이야. 내가 편하게 예배드려야 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때 다듬어버렸어요, 말씀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정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주정헌금이 뭐냐?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11조를 못 드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만문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온전히 못 드리니까 그냥 주일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그게 11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주정헌금이라는 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나라 주정헌금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11조의 개념인데 이게 11조냐? 바로 인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드리긴 부담 들어서 만든 헌금이 주정헌금이 되고 성경에도 없는 거다. 이거 없애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게 교회에서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빠져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 편의대로 다듬어 버렸던 거지. 우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거듭나려면 다른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깎으면 안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말씀이 가라하면 그냥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이 비록 저주의 해발산이라고 할지라도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은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여러분 해발산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땅이 여러분 에발산이에요. 이 땅에 에발산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곳에서 여러분 재단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단을 쌓는 것은 중요한데 전부 다 새 현장으로 돌을 다듬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편한 대로 우리 성도들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게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이게 전부 다 그냥 교회들이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다듬어서 가르치다가 전부 다 문을 닫게 되어지고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래요. 한국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지금 다듬고 있느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다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고요. 우리 아픔이지만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위한 목자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듬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다듬어서 다 깎아버렸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감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듬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다듬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다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목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요, 목사님 그건 부담되는데요. 차라리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듬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부임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주일날 설교할 때 11조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 몇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11조 설교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충격받았나 몰라요. 진짜 눈앞이 노랄 정도로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주일날 그냥 그것만 주제로 한 거 제가 살짝 한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번에 몇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게 우리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듭나려면 다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다듬지 하나님의 말씀, 다듬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해하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 바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을 쌓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심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세상에서 있다가 주일날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건 뭐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편하면 예배 드리고 부담되면 예배 안 드리고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힘들면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홈리와 비누아스가 저주를 받았어요. 왜 내 제사를 멸시하느냐? 그 일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저주가 임하여 너희들 가정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장차 모든 사람이 단명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간증을 할 때 너희 가정에서는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전부 다 이걸 다 다듬어 버렸어요. 다듬어 버려서 하나님의 말때 온전한 예배가 지금 없어요. 그냥 나 편한 시간에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이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듬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가 다듬지 않고 세상 학문이 다듬지 않고 세상 풍속이 다듬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정말 이곳이 에발산에 저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축복의 재단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겜 땅에 내가 너희에게 모인 것은 이제 내가 나이 많아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실로 성전에 모여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 땅은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땅을 볼 때마다 이것을 했다. 이 땅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이 땅, 이 자리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 여러분,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야곱이 우상을 다 버리지 않았느냐? 우상에 놨던 옷까지 다 묻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다 버려라. 이 땅은 우상을 버리는 곳이다. 죄악을 버리는 곳이다. 그걸 다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직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오늘 우상을 섬길 사람은 차라리 가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 이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겜 땅에는 봐라, 축복의 그리심산이 있고 저주의 에발산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귀에 묻지 마기도록 저 저주의 에발산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이 다 에발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저주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 축복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저주받을 짓을, 죄악을 범하고 저주받을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임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다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라.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를 수요일 저녁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막 감동이 되어지는지, 나도 다음에 나이 많이 늙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처럼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멋있게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